우리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3일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밖에 내리는 눈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복히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상처와 두려움이 그 은혜로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이혜국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한마음 한마음 정성된 마음이 모여 더욱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비고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기에 때때로 주님을 잊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며 용서를 구하옵니다. 저희를 깨닫게 하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부족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의 형제들과 자매 또한 이웃을 대할 때 서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끼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남아있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릇된 것은 반성하고 2023년에는 더욱더 정진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여 코로나로 위축되고 자그마해진 나의 신앙을 살찌우고 강하게 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마다 활력이 넘치게 하시어 더욱 풍성한 손길과 몸소 행함을 실천하여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함께 하시어 저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3일 기도회에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일 때와는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눈이 이 땅 가운데 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신답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소복하게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 우리를 설레이고 기쁘게 만들어준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이죠. 월드컵에서 투혼을 불사르며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그래서 12년 만에 16강에 올라간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뜨겁고 설레이는 시간을 지나왔었습니다. 상대팀과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얼굴 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고 보호대를 차고 뛰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 우리 대표팀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선수들의 모습과 열정은 어쩌면 같은 국민인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가슴을 뜨겁게 마음을 울리는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월드컵에서 떠오른 명언 한 가지가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과 그들의 투혼을 보면서 유명해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루과이전에서는 비기고 가나전에서는 지고 또 포르투갈전을 앞두고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문장, 이 어기가 굉장히 이렇게 이슈로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은요 사실 그냥 단순히 월드컵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뜨거움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상태를 주목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두 사람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려가고 있었죠.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무덤을 봤는데 무덤이 비어져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일 겁니다. 서로 대화하며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죠. 그게 누구죠? 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는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가? 17절을 보면요, 그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걸 표현해 보면 이런 의미겠죠. 그들이 경험한 슬픔, 그들이 경험한 좌절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라 여겼던, 믿었던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모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이런 슬픈 빛을 띠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장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뭡니까? 영적인 구원이 아니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죠. 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독립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들이죠. 하지만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의 소망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픔과 좌절에 고립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곁에서 매일매일 가까이서 뵙던 예수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좌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는 이들도 좌절에 빠질 수 있다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제자들까지도. 육신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듣지 못할 때도 있으며 따라야 함에도 따르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고 매몰되며 그러므로 인해서 갇혀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했고 맛보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냥 단순히 좌절하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좌절을 경험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일들을 설명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결국 마을에 도착한 제자들은 누군지 모를,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을 설명해준 그 사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죠.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비로소 그제야 성경을 알려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 계셨다, 사라지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슬픔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비로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좌절 속에 있는 성도를, 슬픔 가운데 갇혀있는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상황에 얽매여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다시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한 그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고 좌절되어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외에 구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한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로 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목숨 이제 가져가시죠. 저 못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시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를 내치십니까? 그 엘리야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엘리야를 향하여 위로하시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조금 더 같이 가자. 나와 조금 더 같이 걷자.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함께 하자.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 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어설프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죠.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쫓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어설프게 엉거주춤하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덕지덕지 붙여있던 그 몸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춥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다시 싸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로와 회복의 주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방치하고 그저 놔두시는 게 아니라 소망이 꺾여 있는 그 자리로, 좌절로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목하셨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주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성도가 누리기에 마땅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다시 살아내는 것,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3절을 보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돌아서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네, 눈물과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곳,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예루살렘이었죠.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눈물과 좌절의 자리였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예수 공동체,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떤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설교에 나누었던 첫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거였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그 꺾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주목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물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일하시죠.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멋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의 세상 속에서 다시 멋지게 일어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답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주사 오늘도 다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답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는 대림절 넷째 주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며 또한 묵상하시며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신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탄 새벽 촛불 예배가 새벽 5시에 또한 축하 예배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또한 다른 분들은 이 세례식을 위해서 유아 세례식을 위해서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누려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 힘을 받고 다시 한번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소망 없고 낭망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낭망하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가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이끄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나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도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며 2023년에도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022년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도 있지만 감사할 것도 참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새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세워볼 때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만남 허락하신 것도 감사, 때로는 시련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신 감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도 감사. 하나님,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 이 2023년도도 하나님, 다가올 2023년도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낭망되고 슬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23년도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일어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 우리 신답교회 사역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겨울잠 자고 있던 우리 사역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려고 합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 먼저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라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너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회복, 교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가 만나면서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 서로가 교제하기 힘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을 새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 때에,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 원서를 쓰는데 수험생들을 지혜롭게 원서 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들이 아버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들이 낭망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좌절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이들이 수능을 위해 공부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 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대학을 쓰는 과정 가운데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원서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들이 대학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그 어떠한 것보다 커 보이는 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이것이 참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책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들을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그 환우들로 인하여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 한 명 한 명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신음하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아버지께서 만지시며 이들을 싸매시며 이들의 아픈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많이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시기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을 촛불 예배와 성탄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촛불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예배, 그리하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신이 자녀의 신앙의 책임자라는 것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매년 맞는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맞이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1, 2, 3부 예배까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진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부에는 하나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에 각각 부모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자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나며 아버지 안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더 커가면서 아버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세례식에 하나님 축하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서포터로 잘 돕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성도의 특권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과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기로 하나님 그 아버지 기도하는 그리고 또 축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